대종교에서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삼위신고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천운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천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다 합해서 뭐가 되겠어, 이것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둘을 다 공부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대종교, 배종교, 신관이 되겠죠? 그렇죠? 대종교 신관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렇죠? 이 천운과 이 신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종교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운이나 신운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몹시 난해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했던 것이 있으면 그 대충 이제 구슬려서 좀 발전시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대교에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운이 무엇이고 관운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신관을 네가 아느냐고 물을 정도로 이 동네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운에 대해서는 합니다. 근데 대종교가 갖고 있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신자가 있는데 이게 하느님 신자예요. 옥편에 나오지 않는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를 가지고 오늘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하면 하느님은 낭만이다 그랬어요. 낭만이다. 낭만적이다. 이게 낭만적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뭐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떤 것을 완급하거나 급히 서들거나 그렇지 않고 이치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낭만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낭만적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천운을 이 뭐라 그러냐면 가시적 하늘이다. 가시적 하늘이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천운이라는 것은 하느님인데, 하느님을 말하고 있는데, 천운은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 하느님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서, 신운은 미시적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 구별을, 이런 대체적 구별이 되어야 이 경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 가시적인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지 않냐, 보이는 저 공공이 다 하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뭘 중심으로 해놨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미시적 중심, 보이지 않는 것 중심으로 해서 천운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대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대종교의 신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천운이에요. 신운이에요. 근데 신운을 모르고 대종교 교인이 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지가 되죠. 왜냐하면 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하고, 대종교의 핵심이 모든 삼위신고, 천부경, 모든 핵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운에서 나왔어요. 신운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게 우리가 정교라고 할 때 이게 종교를 보통 말할 때 이제 정량론이 있잖아요. 정량론은 이렇게 쓰죠. 한번으로 정량이죠. 예, 모든 물체나 모든 그 생겨 있는 모습 한 것들은 다 영이 있다. 심령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죠. 죽어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무조건 아니래. 정령론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자기들 아주 고급적인 종교에서 출발한 무슨 종교라고요? 정령론이 아니고 자기들은 일신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신이다.
유일신이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게,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모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 외에 신이라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신이 무지하게 많다, 아주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유일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는데 모순이 되니까 잘 안 하죠. 건들지 않죠.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다신적,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다신적 종교에서 유일신 종교로 변천해오는 과정을 이 삼신과 신운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령론으로 해서 출발했던 그들은 어디로 갔냐?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신이다. 모든 신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신 중에 하나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과학적으로도 맞잖아요. 가장 부인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도 원도는 우리가 지금 와서 고급지게 거룩하시고 은고마우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천지 신명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천지 신명. 이 이상 뭐가 있어요? 천지에 신이 있고 천지에 밝음의 신들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중학교 시험 보고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돌아오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민족이 뭔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에요. 세계 민족 중에서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믿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신우는 일신이라고 하는, 일신하고 딱 떨어진 이 일신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주 제목이에요. 일신은 뭐예요? 삼일신고에 이게 천운이나 신운이나 같은 거야, 같은 거. 근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가시적인 것이고 이건 미시적인 것을 표현해 놓은 것 뿐이지, 이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다, 하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 눈에 거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대종교는 3 빼면 시체예요. 전부가 3단위로 돼 있어요. 기독교는 뭐가 돼 있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사람도 그들도 3단위를 해요. 3단인데 그 사람들은 최근에 만들어서 신학이 생겨서 이 예수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죽고 난 뒤로 420년 정도 지나서야 이 3단계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4, 8로 나갑니다. 사성제, 팔정제, 이게 8, 4, 8 이렇게 나가요. 대종교는 대부분 다 3, 3, 3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일로 중심적으로 봐는 게 이 신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집일, 함, 합, 삼. 이게 핵심이에요. 대종교 신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봐라. 뭔 말인데? 대종교가 뭔데? 라고 삼일신고가 뭔데? 하고 물어보면 하나를 집어서 그 합이 3이 되는 것. 하나를 집었는데 3이 되고 3을 집었더니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종교 신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기독교 같은 게 예수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둘둘둘 외우잖아요. 외우잖아요. 근데 대종교인한테 하면 대종교 신관이 뭐예요? 그러면 모를걸요? 근데 대종교 신관이 뭐냐 하면 1과 3의 관계에서 1을 집어서 꺼내도 3이 따라오고 3으로 변하고 3을 들고 나왔더니 1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변화된 하나의 관, 그것을 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관이에요. 그래서 집, 밀, 합, 삼 하는 것이 기다. 그것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와요? 천부경에서 나오잖아요. 천부경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갖고 삼위신고는 핵심적 요소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 회삼,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우리 회삼계이라고 할 때도 회삼, 귀, 일 그러잖아요. 회삼, 귀, 일.
모으면 셋이고, 그쵸? 돌아서면 하나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런 말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대종교의 신관이다. 그 말이에요. 신관을 물어보고 하면 아마 대종교의 지금 교인들이 한 50명, 작고락도 50명 중에서 신관을 무엇이오가 물어보면 신관을 대답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1명, 2명 없을 것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모르니까 이게 신관에 보면 회삼경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회삼경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신관, 대종교 신관을 풀이해놓은 게 회삼경이에요. 응? 뭐 회삼경이 무슨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삼귀일에 대한 회삼경을 짧은 말로 만들어서 회삼귀일이야. 회삼경이라는 것은. 근데 회삼귀일인데 귀일을 빼고 회삼경 그렇게 간판을 붙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끝나면 우리는 신관이 무엇인지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운에 보니까 제무상일이 제무상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얘기예요. 모든 이게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상위에 계신 위에 계시는 상위에 계시는 것이다. 근데 이 상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상위라고 그러지, 그죠? 우주적 입장에서 보면 상하가 없어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뵐 때 우리가 신 배울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 내부의 허라고 그랬죠? 이 안에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 속에는 공간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공간이, 근데 왜 허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허간이라는 말은 안 하잖아요. 허공은 있어도 허공을 합해서 허공을 해도 허는 허요. 이 허 속에 들어있는 공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상하, 우아래, 동서남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데 허 속에는, 하나님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위, 아래가 없어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1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엉터리거든요. 하나님은 1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상위라고 써놨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희에게 내가 왜냐하면 서울을 보지 않은 사람을 서울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공 속에 들어있는, 공간 속에 들어있는 속에서의 상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상위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없는데 상하가 어디 있어요? 아,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있는데 상하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으면 내가 상인데.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거지로 얘기를 한다면, 억지로 표현한다면 내 머릿결에 왔느니라 그 말이 그 상위 계신다. 이해가죠? 이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하지 말고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상위가 어디냐? 하늘은 하늘 위에 꼭대기가 있다 그러고 땅은 땅 어딘가가 있다 그렇답시다.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사람은 당연히 머릿결에 있죠. 상위잖아요, 이게. 이런 유추에서 이게 우리가 얘기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르는 너희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걸 너희에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죠. 안 그렇어요?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위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덕, 대해, 대력, 이 세 개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유치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일귀하고 하나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고 함이 없이 합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덕과 지혜와 힘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성명정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오죠. 이제 성명정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세계가 그렇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봐라.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나 대덕하고 대해하고 대려가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게 사랑이 조건이 돼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언어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단어래요,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데 뭔 얘기가 되냐? 덕이란 말이 된다, 그죠? 덕. 덕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못 베풀어요. 한 2년 베풀고 나니까 못 베풀 것 같던데, 마누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덕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사랑 따위는 게임이 안 되는 아주 포괄적이고 넓은 포용적인 단어가 덕이라고 말이야.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이게 덕을 가지는 것이 덕이 움직이지 않은다면, 덕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어요? 아무런 성립이 안 돼요. 그래, 그 움직이는 요소가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쵸? 그 조건은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지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 대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가 갖고 있는 핵심적 신관이 어디가 들어있냐? 지금 말씀드리는 신운에 다 들어있어요. 신운을 정확하게 알면 대종교는 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어요. 이번 주에 끝나고 안 할까 그래요. 왜냐하면 다 알아버려서 이제 다 알았잖아요. 신운 알아버리면 신운에서 나오는 신관, 대종교 신관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사설이에요. 다 해석해. 그 신관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천운과 신운을 해석해 놓은 것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운을 잘 해석해 놓은 것이 우리는 뭐예요? 회삼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천운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예요? 신사기 이런 것들이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면 이거 빼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신운과 천운밖에 없다. 천운을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오늘 또 신관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천. 생천을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늘이 낮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낮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생천이 누가 대해하고 대덕하고 대력하신 분인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러한 어떤 힘이 어떤 뭔가의 실체가 없는 그것이 하늘을 낳았다 그 말이야. 하늘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생체. 그러니까 손으로 뭐 도자기 이렇게 비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하늘을 낳았다는 얘기는 그 생체는 뭐라고 하냐면 뭐를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그러한 것. 이게 대종교의 위대성이에요. 생천이다 그 말이야. 하느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쪽에 소나무 밑에 있는 소나무 저놈은 기분 나쁘니까 너는 나무 밑에 들어가고 엄청 오랫동안 자라라. 너희놈은 아주 이쁘니까 햇빛도 잘 드는데 날아라. 그런 어리석은 자는 하느님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생천이란 말이. 만드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의 고의성이 들어있잖아요. 고의성 안 들었어? 고의가 들었잖아요. 너를 이렇게 만들고 너를 이렇게 만들고. 왜 나는 임 선생가 이쁘고 나는 왜 안 이뻐? 왜 당신 그래? 그것이 창조론에서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왜 저놈은 탤런트처럼 이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어서 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늘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모습함으로 해서 모습화해서 있다고 한다면
또 가까이 어딘가 여기 뭐 산 위에 있고 뭐 있다면 벌써 맞아 죽었죠. 원자폭탄 벌써 쏴버렸을걸요, 하나님한테. 왜?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는가? 창조된 입장에서 나는 기독교에서 제일 기분 나쁜 소리 창조했어요. 창조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해? 기분 나쁘게. 왜냐하면 창조주의 고의성이 들어있잖아요. 고의성이. 임민호 선생, 고의성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고의성이. 내가 이렇게 했어. 쥐가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놓고 못생긴 놈이 와서 빌면, 너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앞뒤 안 맞아요. 나 이게 제일 불만이었어. 기독교 믿을 때 제일 불만이었어. 근데 생천이라고 하니까 고의성이 없이 하늘이 스스로 만들어진 그것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대덕한 마음으로, 자꾸 생각해, 대덕한 마음으로 간섭을 안 하셔요. 그걸, 너는 이러면 이렇게 나라, 너는 이렇게 나라, 그런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통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타나는지 대해하고 대덕하고 대력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도자기처럼 만들었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만들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천의 주관을 가지고 있다. 대종교의 신관은 뭐냐? 천지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대종교의 모든 만물을 어떻게 생겼냐? 스스로 생겼다. 생천한다. 하늘이 스스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생천론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주무수 세계 때문에 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운에 들어가면 700세계 그러잖아요. 700세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무수 세계라고, 주무수 세계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세계가 단위가 있다면, 세계 단위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세계운에 보면 700세계라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위설하는 거예요. 누군가 현대인이 이 천체 만원경을 들여다보니까, 허블망경으로 보라보니까 저 우주가 무지무게 많은 우리처럼 생긴 세상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무수 세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근데 왜 어떻게 알고 이걸 해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신 신물. 이 신자가 뭐예요? 무슨 신자예요? 누가 한번 찾아본 사람? 조신신물. 신자가 뭔 작가? 무슨 신물?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만드신자? 네? 만드신자? 이게 마늘신도 돼요. 마늘신이란 말도 되고요. 모울신이에요. 모울신. 그러니까 아까 생천의 이해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천이란 말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신신물, 만들어 있는 것들을, 조화되어 있는 것들을 모으는 것이 물건, 모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해하신 하나님, 대력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표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진무루 소소영령 불감명나. 이거 우리 대종교의 원로 한 분이, 김문수 도영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소소영령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 참 좋은 말이죠. 소소영령하고 이게 밖에 영이 세상을 비추고 불감명란, 그것들은 이름 지어서 그 많은 것들을 이름 지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얘기한다. 그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진무루, 섬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섬진, 티끌진자거든요. 섬진무루가
눈물 한 방울, 새 한 방울이 새는 것이 없이 누수하다 그러죠. 누자가 누수하다. 이게 셈이 없이 한 방울도 셈이 없이 다 가둬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성기원도 절친견. 이게 우리가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성기원도 절친견이라. 이게 대전교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전교에 이 천운과 신운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절친견이다. 이게 여기 오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대전교를 한 22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그 건방진 생각이 있잖아요. 한문 조금 안다고. 이거 보라. 절친견이라고 못 만난다고 돼 있는 그 아무리 악쓰고 소리쳐봐라. 그래봐야 기운을 다해서 소리치고 악써봐야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날 것이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그 선도사 한 분이 뭐라 하면 절자가 그래요. 사실 절자가 이 절자를 옥편에서 찾아보면 맨 뒤에는 간절히 우는 만날 수 있는 단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한문은 두 개의 함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중국말이라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중국말이 세계에서 제일 못난 글이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절친견이죠. 절자를 여기다 띄나 여기다 붙이나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70 생자 비호자라. 70 생자 비호자. 한문이 얼마나 어렵냐, 엉터리고 개판이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떨어진 게 없어요. 70에 난 자식. 그렇죠, 생자. 70에 난 자식이 자식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비호자. 70에 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이게 지금 중국 역사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렇겠는데 이 자자를 밑으로 자를 밑으로 올리고 비자를 위로 올리거나 하면 해석이 확 달라져요. 70에 난 자식인들 자식이 아니랴. 그럼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이. 그러니까 중국말이랑 엉터리 얼마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쉽게 한글로 해놨으면 될 텐데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성기원도 절친견이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했던 거. 야, 그러면 교회 다닐 것도 없어. 내가 교회 가갖고 뭘로 원도를 해? 내가 왜 원도를 왜 해? 절친견을 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데 교회는 왜 가? 우리 집 가서 하지. 하고 있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만난 것이 뭐냐면 절친견 다음에 오는 자성구자에 온다 그 말이야. 그게 보면 자성, 이게 핵심이야. 자성구자, 이 항제, 인어, 항제 인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런 지금 제 그 자화자찬에 대해서 좀 미안한데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가슴 벅찬 데를 읽어보는 게 처음이었어. 그때 나는 이걸 읽으면서 자성, 네 스스로 성에서 구해라. 그러면 내릴 항자거든. 내려와 있다. 내릴 강자거든요. 이 강자거든. 우리는 항제인이라 그러는데 원래 한문은 강자로도 읽어요. 이게 내릴 강자에게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강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이 뇌 안에, 머리골 안에 이미 와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종교의 신관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대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항제인에게 자성구자해라 그러냐. 왜 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극락이 천당이 지구 끝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구가 왜냐하면 이렇게 사각형 돼갖고 절벽이 되니까 끝에 어디쯤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다 둥글둥글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디가 있다고 그래? 땅 속에 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땅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땅 속에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 안에 혹시 용암이 들어있어서 땅이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저 그거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형상화되어 가지고 저 위에 하늘에 있고, 이 다음에 이제 천국문회를 할 때 지금 고민이 많은데요. 그 천국문회라고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천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천궁이라는 것이 있다. 하늘에 어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성구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행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자성구자라 이게 내 스스로에 와서 내 스스로에게 구할 일이지 하나님한테 구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는 얘기를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 선전포고를 대종교가 갖고 있는 선전포고를, 대종교가 갖고 있는 삼위일운이 갖고 있는 선전포고를 지금 엉뚱한 사람이 밖에서 하고 있어요. 천도교.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동국대전을 번역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다. 그 인대천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수군이 허도 안 했거든요. 이거 하지도 않았어요. 방정환이 선생님의 장인이 했어. 그런데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 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느님이 이 땅 위에 왔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혁명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래요. 마음이 참 이게 말이 되는가? 저 사람이 분명히 삼위신고를 모를 사람도 아니고 그건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또 구체적으로 참전기경이나 천부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텐데 어째서 책 팔아먹기 위해서인가?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러는가? 동국대전 번역이 지금 두 권인가 세 권인가 나와 있어요. 그 박상준이가 보라고 준 걸 내가 못 본다고 그랬어요. 눈이 아파서 못 본다고 안 봤는데, 내가 사고 싶어도 이거 허나만한 짓거리 항제 인해를 모르면 그거 헛거예요. 그 소리 헛소리. 그래갖고 뭐 하나님하고 만나서 했는데 막 몸이 사시나무 떨리더니 하나님이 왔더니 그래도 하나님은 만났다는 거예요. 최재훈 선생님이. 그렇다면 나무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제인에 절친견에 대한 얘기를 해석할 때 내가 곧 하늘이고 내가 하늘임을 선포하는 데부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홍익인간이라 사람 돕고 살아라 뭐해라 이화라.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은 이자도 쓰면 안 돼. 사실은 이가 뭔 얘기야? 변함이 없다. 아주 이치에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 이는 한없이 변하는 이예요. 그 화자는 뭐예요? 이 화자는 그 갑골문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서 있고 여기 세 개, 하나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게 화자예요. 그 뭔 얘기냐면 이렇게 누워 있는 놈은 뭐예요? 죽은 놈. 죽은 놈. 이놈은 살아있는 놈. 살아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하고 같다는, 화한다는, 살면서 죽음으로 화하는 과정을 다 아는 것이 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화세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화세계가 되지 않으면, 이화세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대종교의 경전을 다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삶과 죽음이 같다. 홍암대종사님이 오구보리에 최종적으로 득도를 하시면서 제1성으로 하신 말이에요. 이게 삶과 죽음이 같더라. 그것이 화예요. 그렇죠?
이 화가 어디가 누가 제일 많이 쓰는데 하면 도교에서 많이 쓰고 노자가 제일 많이 해요. 노자가 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자가 그냥 이렇게 꿈결에 앉았다가 뭐 나비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화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가 돼야 이 화, 삶과 죽음, 방법론에 있어서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문서는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 다음에야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이 있다. I'm not sure. 확실히 몰라 나는. 하느님을 보지를 못했어. 모습이 없어. 그러나 세상의 이치로 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유로 봐서 하느님은 계신다라고 본다면 하느님은 계신다면 이 하느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오늘의 강도 핵심이 이거예요.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걸 이해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했다 기분 나쁘면 그릇을 깨버린다. 뭐 3살에 돼지 넣으면 기분 나빠서 죽인 거지 뭐. 하느님이 기분 나빠서 왜 죽어 3살에 더 살아야지 기억 나왔는데 그렇게 생긴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대종교에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따르고 우리한테 나를 순종하고 나한테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신다.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늘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대종교의 핵심이고 이제 현대 플라톤이나 이런 서양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왔던 지금까지 신관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대종교 신관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나 혼자만 그런가? 여기 진짜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와서 지금 와 있는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은 절대 지배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팔로미 따라오라 대장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와 늘 같이 하면서 섬진무루하시고 소소영령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는 것, 이것이 삼위신고의 신관이고 대종교의 신관이다 그 말이야. 그거를 알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런 책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이 책이 그렇게 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나야 돼.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르쳐 대종교 신관이라는 것은 삼선일체되는 하나님은 집, 일, 회, 합, 삼이 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회삼 이 귀일이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종교 신관이라 그러고, 이 대종교 신관에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내용의 현대 근대에 맞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했거나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의 새로운 종교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